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신약성경 179쪽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힘써보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현실이 믿음을 오히려 없어지게 만드는 상황들을 보게 되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과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세 번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둘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아니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게 되죠.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너는 닭이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그래도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마지막 닭이 울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소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어찌 보면 회개했을 때
그 고백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의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굳센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 믿음 없음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물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맞구나. 나는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하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이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거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말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혀 온 상황입니다. 맞아 나도 저분의 제자야 라고 말하면 베드로도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첫 번째 시험 앞에서 베드로는 난 아니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만 막상 내 앞에 이런 위험이 찾아왔을 때 위협이 왔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조그만 것만 날라와도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어떤 위험 앞에서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피하고 이건 당연한 우리의 신체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눈 감을 수 있고 얼굴 돌릴 수 있고 피하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도전 앞에서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 칼을 든 사람이 내 목을 치려고 칼을 드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그 순교자의 자리에 섰고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 삶이 이러니까 내 현실이 이러니까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베드로와 같구나. 지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한 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 곁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따뜻한 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 그러나 그 뒷모습은 얼마나 처량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모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고발했다면 그들이 증인일 테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말씀을 하시니까 22절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예수님에게 뺨을 때렸든지 주먹질을 했든지 그랬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사실 예수님 앞에 대장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어도 안 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으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도 대장처럼 그리고 이 아랫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째 나를 치느냐 하시죠. 안나스가 이주를 결박한 그대로 대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되는데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서서 불 쬐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6절 이번에는 대제사장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는데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 그때 말고의 귀를 내리칠 때 나 보지 않았어? 라고 이번에는 진짜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죠. 또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 주님은 예언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해 놓고 3번째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절대 베드로같이 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우리가 자신한다 해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모래성 같다고 할까요? 그럴듯하게 쌓아 올리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밀려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모래성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부끄러운 베드로가 변화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길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난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때가 있었고, 나는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야, 큰 소리 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신앙이 될 때도 있었고,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살아가려 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베드로를 다시 품어 안으신 주님, 그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 들고 나가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어갔던 베드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풍파 앞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제자답게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